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신년 무릎 기도의 주제를 받아 들고요. 예전에 신발을 이렇게 벗게 됐던 어떤 재미났던 그런 상황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좀 늦게 처음 타봤는데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선교 갈 때 비행기를 이렇게 탔던 시간이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이제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이런 마음들을 팀원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형 누나들이 아주 진지하게 선교지에서 주의해야 될 것, 일단 말라리아 걸리면 안 되니까 뭐 약도 먹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행간에 비행기를 타려면은 신발을 벗고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 주머니를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 신발 주머니를 사려고 했을 때, 그때 형 누나들이 비행기는 신발 신고 타도 되는 거야라고 알려주시면서 저를 놀렸던 그때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주제를 딱 받아들고요, 참 이 주제가 좀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도 했고, 또 다시 한번 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는 또 마음이 좀 있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보았고요.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째는 신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당시 신발은 신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 맨발로 지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신발이 신분을 상징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사건이죠. 아마 탕자가 여러 가지 좀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한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던 노예의 모습으로 맨발로 그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뭐였냐면 신발을 신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아들로서. 두 번째는, 신을 벗는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주권을 이양할 때 신을 벗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권리를 취할 때 신발을 벗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룻기 4장 7절에서 8절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계약을 할 때, 주도권을 이양할 때 신을 벗는 모습들이 그 당시의 풍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결을 의미할 때 또 신발의 의미가 쓰입니다. 유대나 아람 문화에서는 더러운 것들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물건, 그곳이 신발을 대표적으로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꼭 신을 벗었어야 된다고 해요. 발을 닦고 신을 벗어야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깨끗함, 어떤 성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신발의 의미로 쓰였다. 크게 세 가지, 신분을, 그 다음에 주권을 이양할 때, 또 어떤 거룩함과 성결의 이야기를 다룰 때 신발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의미들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서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겠다는 또한 결심과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네 글자로 많이들 표현했습니다. 권리 포기, 내려놓음.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이런 의미를 좀 분석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어디에서 신발을 벗었는가, 장소적인 개념에 좀 집중해서 오늘 사건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한 곳 하면은 생각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젯밤에 한 성도님 가정을 온라인으로 신방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어요. 성도님은 거룩한 곳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봤더니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성전이요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맞죠? 성전 거룩한 곳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들이 모든 어떤 부분들을 다 담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구글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주제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런 주제가 검색되었어요. 가장 거룩한 장소 9장소라고 하는 검색이 나왔는데요, 2020년 1월달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9곳을 선정한 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장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위 예루살렘, 2위 왓롱쿤 황금사원, 저도 잘 몰랐는데 태국에 있는 곳이랍니다. 3위는 메카, 4위 시스티나 성당. 9곳을 다 언급할 필요 없이요, 다 이런 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사람들이 꼽더라고요. 아마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성전이요, 교회요? 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님의 생각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다면은 모세가 서 있던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 거룩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호렙이라는 산이었고요, 또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사전을 찾아봤어요. 호렙이라는 의미는요, 건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떨기나무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눈길을 끌었던 단어가 있는데 흔히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애굽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는요, 흔히 볼 수 있었던 나무였어요. 호렙이라는 건조한 산은요, 광야에서 메마른 그곳에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산의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것이 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흔히 볼 수 있었던 그곳, 흔히 눈으로 보았던 저기에 하나님이 임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령한 특정 장소, 어떤 신령한 곳이 아니라 어떤 평범해 보이는 그곳에,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 장소에 한정 짓는다라는 것, 저는 이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을 특정한 거룩한 장소로만 생각하다 보니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임하시지 않습니다.
떨기나무 호렙이라고 하는 흔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우리가 있는 가정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은요, 예루살렘, 또 송림고등학교 강당, 드림센터, 이런 특정한 공간에도 임하시지만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의 그 가정, 또 성도님의 모니터, 또 휴대폰, 또 노트북,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참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하신다, 어디에나 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저께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 돌아가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고 기도인도를 하고 가는 길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 또 눈 보라를 뚫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이 발 디딜 틈이 하나도 없이요, 집에 있는 모든 책장에서 모든 동화책이 다 꺼내져 가지고요, 동화책으로 저희 아이들이 집 마루에다가 다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불이 꺼내져 있고 베개가 꺼내져 있고 책이 굴러다니고 있고 어디다 발을 디딜 틈이 없고요. 또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가서 안경을 벗고 있다가 다시 안경을 쓰고 집을 봤더니 더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입니다. 주님, 여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 맞습니다 하고 들어가서요, 참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그것들을 적용해 보니까 또 다르게 저희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경험이 너무나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흔히 보이는 떨기나무에서, 흔히 보았던 호렙이라고 하는 그 건조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신다. 눈에 흔히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했던 그 사건을 그가 인생의 마지막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유언하면서 기록했던 그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시니 그 땅이 온갖 좋은 산물로 가득할 것이다. 여기에 가득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 동사 샤킨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샤킨은 거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샤킨이라는 이 어원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지냐면은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이 쉐키나는 어디서 쓰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할 때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모세는 흔히 보았던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이 쉐키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트북 모니터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순간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평범한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쉐키나의 순간으로 경험된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찬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쉐키나의 영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있다가 분립이 아니죠, 개척한 교회에 나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없었고요. 혼자 이제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찬수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정에도 없었고요.
그 개척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시 목사님 안내해드리고 텅 빈 예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두 분이 식사하러 나가시는 길에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평소에 참 이렇게 흠모하던 목사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시간, 그 순간도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송림이라는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 한번 놀러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요. 목사님 찾아뵙기 위해서 2007년 봄에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송림에 왔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는 쉐키나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방을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야, 정말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목사님도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송림에 왔을 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앉아서 잠시 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여기서 쥐 나왔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낙후된 환경에서 목사님 정말 애쓰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교제 나누고 제가 그때 목사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개척교회에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목사님 만나서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나중에 개척교회도 부흥하고 나중에 제 목사 되면은 와서 목사님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나누던 순간이 2007년이었고요. 제가 2014년에 분당 우리 교회 부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에 딱 부임해서 첫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순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쉐키나를 기억했듯이 제가 목사님 방에서 만났던 교제했던 그 순간이 쉐키나의 순간으로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목사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듣고 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문득 깨달아지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쉐키나의 영광은 강단, 커튼 앞에 있는 강단에도 임하는 것이었지만 커튼 뒤에 곰팡이 냄새나고 쥐도 나오는 그곳에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상의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모세가 감격하면서 떨기나무에서 쉐키나를 고백하듯이 커튼 뒤에서도 쉐키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요, 야곱이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평범했던 광야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였죠? 평범했던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잠을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어떤 홀리한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가 평범하게 지내고 광야에서 머물다가 잠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V 가운데서 쉐키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거실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보면서도 이런 감탄사가 고백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떨기나무 사건은요, 어떤 큰 위기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는 시기도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평범하게 양떼를 치고 양떼를 인도하는 어떤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의 그 만남이 모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라고 하면은 어떤 때를 생각합니까? 위기의 때, 어려운 때, 문제의 때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때에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때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때에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삭 선교사님이 몇 해 전에 한국에 잠시 들어오셨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신방하기 바쁘셨고 목사님 일정이 있으셔서요. 같이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아쉬움을 이렇게 좀 메시지로만 나누고 또 목사님은 가시게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선교지로 가시면서 제 책상에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책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겹도록 보았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 이거 몇 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제 책상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서점에 가서 교환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그 선교사님께서도 그런 거를 아시고 그러듯이 편지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목사님, 이 책 있으면은 다른 책으로 교환해서 보세요. 제 생각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도 있지만 교회 사무실에다 놓고 틈틈이 이 책을 좀 보자 하고 생각하고 그 책을 틈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참 인상 깊었던 한 소절이 있는데, 오늘 좀 이 본문과 너무 깊은 연관이 있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가 했던 그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게 자랑스럽게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구를 읽는데 너무나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기도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 이런 간구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지적대로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위기의 때에만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아니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매일 살아가는 24시간, 단조롭고 평범한 그 시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평범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무리를 걷는 능력이 아니라 맨 땅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은 평범한 일상들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는 모세 오경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하늘의 해를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풀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록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는 돌멩이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던 어떤 신비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돌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될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이 돌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야 된다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물건이었던 이 물건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범하게 활용하고 있는 우리 손에 들려진 일상적인 그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삶의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구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능력을 구해야 된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 구하는 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것,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리를 걷는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이것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항상 이것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던 중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좀 생각하고 연습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 옆에 지나가는 버스가 9,000번이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9,000번을 보는 순간 저는 그 9,000번이 시편 90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편 90편으로 보여지면서 모세가 마침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 보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9,000번을 보니까 시편 90편이 생각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우리 공원에서 하늘도 보고 산책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산책을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구름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름을 보니까 저 구름을 보고 광야를 따라갔다고? 참 대단하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거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마침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안의 깨달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거든요.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그렇게 깨닫고 나누는 은혜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십시오.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십시오. 바다를 갈라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능력도 구해야겠지만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매일 24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 평범함과 비범함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평범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얼굴을 우리가 구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가 위기다, 못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는요, 어디에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그것에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만 있다, 그런 생각이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이 위기가 아닐까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다 라는 인식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전반을 살펴보니까요,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2장에 있었던 모세가 거했던 장소는 어디였냐면요, 애굽의 왕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모든 애굽의 훌륭한 학식을 모세가 그곳에서 배웠다고 해요. 그의 모세의 신분은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출애굽기 3장으로 오고 나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호렙이라는 장소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모세에게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은 애굽 왕실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왕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훌륭한 학식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호렙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왕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애굽의 왕실을 구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것들 다 내려놓고 미디안을 구합시다. 하나님, 미디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 호렙이라고 하는 황폐하고 건조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쉐키나의 자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디에서든지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